네, 오늘은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월드 뷰라고 써 있는데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서로 다른 분야 같은데 그 뒤에를 보면은 이제 같은 세계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그 이제 정호근 씨라고 배우를 하다가 그 이제 무당으로 전향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사이트인데 이분 이제 상담을 하러 나온 분이 최면 전문가 이제 설기문이라는 분인데 이 설기문 박사가 이제 무당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받는 이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호근 씨가 이제 이 최면 박사를 보고 당신은 영매다. 영매의 관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매의 그 기질이 영매의 재능이 박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도 있었고 또 자녀한테도 가 있다. 근데 이제 저분이 들으면서 막 소름 끼쳐 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호근 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사람들 상담하고 치유해 주는 건데 지금 박사님 하는 그 최면도 심리학이나 이런 최면 분야도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저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실제 그거 들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하면 실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호근 씨가 하는 얘기가 신당 차리세요. 그래서 저분이 이러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얼핏 보면은 서로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결국은 3단체의 세계관 속에 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말고 그 이면을 봤을 때는 저런 세계관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랩런트들 만났을 때 3단체 만나봤니?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는 거죠. 실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없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문화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와 있는 이 3단체 세계관을 보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삶 속에서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와 있는데 그것을 못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제 저기 뭐 옥성호 뭐 이런 사람 쓴 이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런 세계관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이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인데 이제 우리는 당하지 않으려면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 되니까요. 이 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씩 나눠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름은 안점식 이제 교수님이고요. 현재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이제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보니까 철학과 대학원에서는 동양 철학을 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 집안 아니라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똑똑하니까 또 서울 가서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을 막 뒤지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냐? 자기한테 대학 시절에 들어왔던 이 다양한 철학들, 사상들이 머릿속에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이런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들 막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가지고 세계관을 정리해야겠다.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도 다원 종교 다원 사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했던 그 고민을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98년도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 책이 말하는 중요 내용은 뭐였냐면 성경적 관점으로 타 종교,
그리고 타 세계관을 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적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복음과 타 종교를 어떻게 비교 분석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변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초판 표지이고요. 이게 17년 만에 이제 개정판이 나온 건데 2015년도에 나왔고요. 여기에 붙은 제목은 여호와냐 바알이냐 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전투하는, 영적 전투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빗대서 이제 지금 시대가 그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타 종교, 타 세계관들과의 어떤 영적 전투다. 그래서 이 종교다운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영적 혼란,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은 종교다원주의다. 우리 다원주의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원주의의 반대말은 유일성이거든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성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다른 길도 있어.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 흐름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이 뭘까? 현대의 지식, 과학, 윤리학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신학 운동이다라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신학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철학 들어오면서 그 흐름에 같이 타서 확산되었다. 지금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근데 이제 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계관이라는 말을 써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냐? 종교하면은 하나의 그 어떤 것을 따르는 거기에 이제 속해 있겠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원주의 이 흐름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등도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종교라는 거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싸움이 아니라 지금 세계관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은 지금 우리 영적 전투가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겠지만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다. 우리가 지금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손자병법에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세계관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믿는 게 지금 뭐야 를 확인하는 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게 진리가 뭘 믿는 거야 도대체, 요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타 종교관, 타 세계관은 무엇인가 를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늘 세계관의 도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그 교회 학교에서 잘 훈련된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왜 무너지느냐, 세계관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벤 샤피로의 세뇌가 생각났어요. 대학 가면 다 무너져. 교수들이 말한 어떤 그 권위적인 말에 다 무너진다. 왜? 확신이 없고 그런 도전이 왔을 때 내가 대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지한 의문을 가져라. 의심하는 질문 말고 진지한 의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로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세계관 도전을 받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실제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책들을 만나고 이런 자료들을 만나게 해서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분은 피하지 않고 나는 정면 돌파했다. 뭐 이런 도전들이 와? 그럼 나는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연구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공시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종교관과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동시에 비교하는 거를 이제 공시적 방법.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거는 하나의 그 세계관을 이제 처음 시작부터 지금 어떻게 흐름으로 앉는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이제 분야가 많고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 시대의 주 흐름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관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이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여호와냐 바알이냐 엘리야 시대 때 그 싸웠던 그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머릿말이었고요. 첫 번째 장 이제 세계관의 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세계관이 언제 이제 이 세계관 대결 영적 전투가 언제 벌어지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항상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속에는 핵심이 세계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가서 어떤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 만나면 반드시 세계관 전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충돌이 발생을 한다.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그래서 모르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대결을 하기 전에 앞서서 그럼 세계관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앞에 뭐 이런 안경 그림 같은 거 놨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세계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긍정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기준을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건데도 다르게 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문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 가운데 진한 부분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가치체계, 행동 양식 이렇게 문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의 가장 핵심 그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치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형성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 양식, 어떤 행동 패턴들이 나온다. 그게 문화다. 그래서 이 문화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핵심인 세계관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알아야 이 서로 다른 문화권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럼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릴 때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안다고 이게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론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그냥 체득한다, 내면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작은 검정색 동그라미들이 경험이라고 했을 때 이 경험들을 이 우리의 뇌, 인간의 이성이 요거를 연결을 시킨대요. 이성을 기준으로 이 경험들을 연결시켜서 폐쇄적인 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이분 얘기하는 게 이성의 합리화 작용. 그냥 파편되어 있는 이 경험들을 이 뇌는 이게 뭔가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세계관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이 세계관이 진리야, 절대적인 거야 라고 사람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제 저 파편화된 세계 그 경험들이 이제 이성의 합리화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은 다른 세계관이 여기 들어오질 못해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튕겨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 적합하지 않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편견, 고집. 좀 이제 철학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패러다임. 이게 폐쇄적인 형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냐? 이성적으로는 이 초경험적인 것, 초이성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튕겨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 어린이와 그 어른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는 경험이 우선 적죠. 그리고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수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경험도 많고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공고한 거죠. 편견과 고집과 패러다임 그 강팍한 상태로 이제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서 랩넌트 때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 강팍한 사람들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충격적인 사건 어떤 경험들을 했을 때 이 폐쇄적인 그 생각의 틀 세계관이 균열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균열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 세계관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바울 얘기도 하는데 담의 색이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선교한다라는 그 관점이 단순히 회개시키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세계관까지 바꾸는 것이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계관을 바꾸는 건 뭐냐? 세계관을 우선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나한테 체질화시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까지를 이분은 체질이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타 문화권이나 또는 이제 타 이런 지역으로 선교를 만약에 갔을 때 겉으로 보이는 아까 문화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계관이 있고 가치 체계 그 행동 변화가 행동 양식이 있는데 세계관은 안 바뀌고 겉에 것만 껍데기만 바뀌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막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할렐루야 뭐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실제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 무속인한 데 가는 거죠. 교회 다니고 찬양하다가 문제 딱 터지면은 아이가 아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점집을 간다거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바뀐 것 같지만 실제 급하면은 본질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아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제자 훈련 그리고 말씀 듣고 어떤 실천하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경험이 모여가지고 이성이 합리화 작용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재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들로 다시 이제 재구축이 되는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오늘 아침까지 결론을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을 쭉 하다가 우리가 세계관 변화라고 이분은 얘기했지만 세계관 치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관을 이제 두 개로 보고 있죠.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 이제 그거는 종교, 철학, 사상 등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분법적으로 지금 이분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장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타 종교, 타 세계관에도 일부 그 맞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분이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 비성경적 세계관이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겹치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범위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불신자가 보는 범위는 그 세상 나라죠.
근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계를 보죠.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시각이 확장되고 범위가 넓어지는 이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점점 더 크게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제가 이제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 물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 근데 물 세례도 필요는 하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 흐름을 탄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1, 3, 8이죠. 이게 실제 약속된 것이 성취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세계관의 변화구나, 이게 세계관의 치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된 사람은 CVDIP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관 전쟁 이러면은 세계관 이제 뭐 대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했던 고민들이거든요. 아, CVDIP 인생을 사는 거는 결국 살려야 되는 거구나. 전쟁에서 막 죽이는 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구나. 모르니까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 살려야죠. 실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단이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막 싸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 계속 흐름 타고 있는 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 내가 신앙을 어떻게 관리했냐, 말씀 묵상하고 타 종교 타 세계관을 연구하면서 내 신앙 관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망대로 서기 위해서는 알아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니긴 한데, 저도 이제 보면서 막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우선 연구하니까 보이고, 그리고 보이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거는 전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세계관 치유를 하는 거, 그리고 사단을 꺾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세계관을 분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얘기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